500년 전에 독일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 안에 있는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고 목사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신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신앙에 궁금하고 지금 이 로만 카톨릭 교황 중심으로 있는 이 교회 제도 안에서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큰 종이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이 전체가 몇 개가 됐느냐? 95개의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이 질문을 자기가 다니는 가르치는 학교 정문에다가 붙여요. 대잡으로.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학생들도, 그리고 또 신학생들뿐만 아니고 교수가, 그리고 이것은 이 마을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읽으면서 그래, 이거는 궁금해, 이거는 왜 이런지 몰라, 이런 그 당시에 그 종교적으로 잘못됐던 일들에 대한 것이, 이것이 왜 그런지 궁금함이 생기고, 그 궁금함이 점점점 커져서 놀라운, 예상하지 못했던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때에 이게 그냥 단순히 교회 안에서 바꿔지는 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이라는 말은 역사가 바뀌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커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질문을, 그 대자보 붙인 이 사건뿐만 아니고, 그 시대에 독일뿐만 아니고 또 프랑스나 아니면 또 유럽 전역에서 이런 종교 개혁에 대한 바람들이 확 일어나면서 이 전체를 종교 개혁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 개혁 시대예요. 그때의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 개혁의 5가지 정신이 있어요. 5가지 정신. 제가 한번 원어로만 읽어드릴게요.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추라, 솔루스 크리투스, 솔리 데우 글로리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첫 번째 보면 먼저 솔라 그라시아, 뭐라고요? 오직 은혜로. 근데 은혜만으로, 이 만자를 여러분들이 꼽아야 돼요. 왜냐? 이 만이라고 하는 걸 제가 되게 강조해서 썼는데,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이었죠. 그 카톨릭에서는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했더니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가 먼저 면죄부를 사야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도 가고 지옥에서 연옥도 가고, 아니면 자기가 선행을 해야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올 때에, 그때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랬더니 그 은혜는 어디서만 오느냐라고 했더니 오직 믿음 안에서만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오직 그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성경만으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갈 때 그 은혜로운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됨이 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는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원동력이 지금도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신교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개혁교회가 맞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도 개혁교회고, 감리교회도 개혁교회고, 우리 침례교도 그렇고 다 개혁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성결교도, 이런 개신교라고 말하는 모든 개혁교회 안에 가슴 속에는 이 5가지의 정신이 있어야 교회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5가지의 정신이 그 안에 있어야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직 은혜만으로 살고 오직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정신을 한마디로 줄여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느냐? 마틴 루터가 했던 한마디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뭘까요?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일 뿐입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됐냐 하면, 그 당시에 과거에 먼저 그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하죠.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람으로서 누가 되려고 하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대표가 교황이 되어서 실제로 교황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황제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 교회의 황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청평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것을 바꾸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을 좀 더 풀어서 쓴다면 그것이 이런 문구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게 어떤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펼쳐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은 모두가 누구라고요? 죄인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누구랄지라도 평등합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평등하다는 말은 그 사람이 높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처럼 그 높은 자리에 평등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똑같은 죄인으로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우리가 잠깐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 이것을 잊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 좀 인기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저 사람하고 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오늘 루터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평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인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죄악에서 살아나고 그 죄악에서 자유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요 계속 뭐라고 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믿음으로만 살자, 예수님만 붙들자,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나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이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500년이 지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나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을 종교개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늘 설교 제목 복음혁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혁명. 우리 혁명 그러면 굉장히 좀 과격한 용어잖아요. 그럴 때 혁명, 무엇이 보통 혁명인가요? 그랬더니 나에게 자유를 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외치는 거, 아니면 또 누구든지 평등하게 살게 해달라 뭐 이런 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실제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복음의 혁명은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복음 안에서만. 그러면 복음이라고 할 때 이게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별로 아멘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예요. 이건 변화 정도가 아니고 변혁. 도저히 우리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 혁명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그 당시의 사회와 정치, 법, 교육, 문화, 모든 문화를 획기적으로 다 바꿨어요. 이것을 종교개혁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복음이 내 정신과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전부를 새롭게 해서, 그래서 오직 내 안에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변혁적인 역사,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누가 된대요? 참으로 누가 된대요? 내 제자가 되고. 이게요, 원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어디서 가능하냐라고 했더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 바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뒤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 즉 우리의 인생이 언제 자유로운 인생, 언제 행복이 넘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것도 거침이 없는 인생으로 가는 그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의 삶들을 열더라는 거예요. 이게 변혁이라고 쓰는 거예요. 저는 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혁명이라는 말이 과격하지만 저는 역사적인 어떤 나라의 혁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삶,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이 넘치고 아무 의미 없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사명의 삶을 사는 이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건 뭔가요? 진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점 아닌가요? 기준점. 그랬더니 이 기준점을, 진리라고 하는 기준점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점을 뭘로 삼느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제일 그래도 필요하게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돈. 그랬더니 돈을 기준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돈을 기준으로 삼는 분은요, 내가 돈을 좀 많이 얻으면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이것이 인생의 재미인 줄 알고, 그리고 뭐 사람도 무시하고 그리고 막 살아요. 그러다가 그 돈이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죽은 목숨처럼 인생 다 산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기준이 뭐예요? 돈.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관계가 기준인 사람이 있어. 관계.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냥 좋기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한 것 같아. 그러다가도 누군가가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준이 뭐예요? 사람.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세상의 명예가 아니면 학벌이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좀 공부를 하고,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우리 가평에서는 그것도 자랑을 하더라고요. 나 가평고등학교 나왔어. 고등학교.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뭐 여러분 이런 학식이 기준이 되는 그 자리에,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정말 어릴 때 부모님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아들들만 공부시키고 딸은 공부 안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교 못 간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나는
정말 배운 게 없어가지고. 왜 배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 60년 70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게 얼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 내가 경험해서 배운 것, 어떤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내 경험이 확실하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참된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행복하고 예수님이 없으면 절망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면 행복이요, 아니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없으면 내 인생의 저주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루터는요, 로마서를 읽다가, 그래서 이 루터가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뭘 하냐면 로마서 주석을 써요. 로마서 주석을.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는 신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읽어가는데, 세상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요, 지금이 아니고 500년 전에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한 선행이 그들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때야 95개의 조항을 쓰면서, 이게 반박문, 다른 말로 말하면 95개의 조항은 반박문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던 것들을 회개하고 반박하는 이런 혁명을 쓰면서 이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혁명, 평등의 혁명, 기쁨의 혁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사회의 공공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마다 오히려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게 혁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혁명은 언제 바뀌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박해져 있던 사람이 전도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가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들이 자랑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 자랑이 되나요? 예수님 만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고백한 말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기 전에 그는 학벌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혈통의 기준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이전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배설물처럼 여기며 보라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믿고 새 인생 살아가고 있는지요? 솔직히. 아니 어렸을 적부터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녀서 지금까지 나는 주일학교 때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다녀. 저는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마을 전체가 아니고 섬 전체가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마을마다 있는 교회에 거의 한 주민의 80%가 교회를 가는 그런 섬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교까지 그곳에서 제가 자라는 동안에 고등부 때 학생부 회장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 섬 안에 교회들마다 있는 교회가 연합해서 학생연합회가 있어요. 그 연합회 이래봬도 제가 그 학생연합회 회장 출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학생 때 꿈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훨씬 좋아 보여서 저 혼자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정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신학교를 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가서 신학을 배우면서 복음을 배우다 보니까요, 내가 살았던 삶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고 종교적인 습관 안에서 사는 삶이었더라고요. 종교적인 습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예배도 드리죠, 기도도 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요. 그게 제 삶이었습니다. 언제 그걸 깨닫느냐? 신학대학 졸업하고야 깨달아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사로서 예수님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 종교 생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야죠. 아무리 백날 첫날 예배 드려보세요, 예수님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찬양을 아무리 드려보세요, 예수님 닮아고자 한 열망이 없는 찬양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니까 나는 안전하고 괜찮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일 성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 성수란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 어릴 때 그 말이 무엇으로 들렸느냐? 주일 성수는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있는 마을은 완전히 충청북도 같은 마을이라서 섬이지만 바닷가가 안 보이는 마을이었어요. 여기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논에 물 데려 갈 때에도 언제 가야 되느냐? 주일날 가면 안 되니까 토요일날 밤에 물 대고 왔어요. 주일날 하면 안 되니까. 중화동이라는 동네에서는 거기선 주일날이면 거긴 어업하는 마을인데 주일날은 배를 아예 출항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 중화동이란 마을에 성도들이 한 가구가 한 3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교회가 벌써 13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성도들하고 또 목사님도 백령도 출신 목사님이야. 성도들이 싸워가지고 10년 넘게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예수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종교는 있어요. 예배는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말이 바뀌었는지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었는지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내 습관들이 바뀌었는지요?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한대. 그게 진짜 신앙인가요?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것을 누가 따라가고 싶을까요? 저는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정말 그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왜냐?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다음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을까요? 아니,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 점점 이 나라에 이제는 젊은 세대가 사라져갑니다. 왜 그렇죠? 복음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으로 사는 삶의 능력, 진짜 주일 성수는 뭐냐라고 했더니 주일 성수는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루는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보다 더 벌게 하실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게 주일 성수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서 내 영혼이 새롭게 돼요. 나는 이제부터 물질보다
아니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예수님이 다 귀하고 그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 나는 손해보더라도 예배드립니다. 나는 손해보더라도 주일 지킵니다. 이게 주일 성수 신앙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일 성수라는 말이 내가 조금 더 복을 받기 위한 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손해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오해받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좀 더 부족하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6일 일하는 사람과 7일 일하는 사람, 7일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갖고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하루치 안 주셔도 내가 부족하게 살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더 소중하니까? 이 고백 아닌가요? 저는 이런 혁명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아크루치스, 아마 제가 볼 때는 신청을 안 한 것 중에는 회비 10,000원, 진짜 그것을 만든 한 분이 다 한 거예요. 어떤 재단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거의 쏟아부어서 한 자리에 우리가 10,000원 내고 하는 게 아까울까요? 정말로 이 땅의 가평에 점점 이단들은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돈들을 쏟아부어가지고 뭐 지금도 뭐 크루즈를 만들고 뭐 이러는 자리인데, 이럴 때 우리가 돈은 비록 10,000원 낸다 할지라도 진짜 시간을 다 내가지고 우리 가자 막 이럴 때, 와 저기 뭔가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 움직여. 가평 사람도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저는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지난주 게시판 보면서 너무나 아팠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 현주소구나. 예수님 말만 외치지 예수님을 따라 내 시간을 할애하겠다는 사람 없구나. 이게 현주소 아닌가요? 진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요? 솔직히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게 맞는지, 저는 이런 자리에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혁명. 그랬더니 혁명이라는 단어가요, 이 혁명이라는 말에 그 앞 글자 혁자가 무슨 글자냐? 가죽혁자예요. 가죽혁자. 그랬더니 가죽혁자는, 이것은 우리가 또 쓰는 말이 혁띠, 허리띠를 할 때 혁띠라고 그러잖아요. 그 혁자가 같은 혁자인데 진짜 허리띠가 되려면 먼저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럼 가죽을 벗기면 동물은 어떻게 돼요? 죽어야 이 가죽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혁띠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가죽을 벗기고 나면 그 가죽에 먼저 털이나 아니면 또 피나 오물들을 다 깨끗이 씻고 그 다음 그 오염된 물질들과 함께 그것을 다시 한번 소독하고 물로 삶고, 삶은 것을 그늘에 널어서 다시금 말리다가 좀 이게 좀 딱딱해지면 또 방망이로 두드려 가지고 다시금 또 이것을 두드려서 무드질하고, 이걸 몇 번이나 해서, 그래서 이 가죽을 얇게 만들고 그걸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 가죽이 숨이 쉴 수 있을 정도로 돼야 튼튼한 가죽이 되는데, 그때야 비로소 가죽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고 해서 이게 혁자가 아니에요.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다 오물도 떨어내고 소독하고 그 다음 그 안에다가 계속 뜨거운 물에다가 담궜다가 삶아서 또 무두질하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부드러운,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이 비로소 혁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을 말한다면 우리가 먼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말씀으로 씻겨지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두드려지고 저렇게 두드려지고 그 다음 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말리는 과정에 두드려지는 이런 무두질을 통하여서 칼로 재단되어야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간별로 성경 기주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말씀 축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자꾸 말씀을 묻고 말씀을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 일들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그 복음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종요랑이에요. 그럴 때 혁자 다음에 있는 것이 혁명이잖아요.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명자. 그랬더니 그 혁명이 같은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단어거든요. 그 가죽이 그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부드럽게 바람이 통하고 그것을 착 제장해서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그랬을 때 비로소 가죽으로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죽으로서 생명이 있다. 그것이 그냥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적인 거,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습관과, 아니면 또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과, 아니면 예전에 갖고 있던 종교 생활에 대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벗겨버리고 거짓 신앙들을 다 두드려서 없애야 비로소 그 안에 예수의 혁명, 복음 혁명,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요? 그랬더니 바른 신앙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거예요? 아까 5개 정신을 말했지만요, 오직 은혜로만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분도 예수님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던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오직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혁명, 생명의 혁명,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방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예배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나중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예수님 없이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또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셔서 사업이 잘 돼 보세요. 엄청 교만해져요. 기도한 건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정말 한 것처럼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에게는 기도해도 예수님, 찬양해도 예수님, 말씀 들어도 예수님, 내가 살아도 예수님처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 믿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닌가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삶은 그 믿음의 내용과 거리가 먼 분들이 솔직히 보여요. 그런 분들이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그 삶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을 더 기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왜 믿느냐? 사업이 어려울 때 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아니 교회 와가지고 좀 다른 사람하고 그냥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뀌고 현 세계의 이 삶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사실 솔직히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확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럼 그냥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사세요. 예? 예수님 믿지 말고 그냥 사세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요, 내세를 아예 안 믿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 아니 왜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죽어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이 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게 하냐고. 그러려면 차라리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예수님 버리고 그냥 이 땅이 중요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살죠.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생각하고도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이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한 번 따져봐야 될 것은, 진짜 손해봐도 괜찮으세요? 누가 나에게 좀 불편한 소리하고 그리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으세요? 괜찮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 못 견디잖아요. 기회를 써서라도 내가 괜찮다는 거, 아니면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걸 보여줘야 내 성이 풀리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복음의 혁명이 나타나고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내일 되면 또 욱하는 내 본성이 드러나고, 더 다른 사람보다 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식과 껍데기만 있는 이 신앙의 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 당시에, 벌써 500년 전, 아니 500년 전이 아니죠, 이 글을 쓸 때에는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성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그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신앙이 좋은 척,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는 척, 봉사도 잘하는 척,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건의 모양을 추구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다면 이제부터 회개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살아라. 왜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만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수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로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봄을 맞이하여 모든 만물이 다시금 이 얼어붙은 땅에서 새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꽃이 피고 싹이 나는 복음의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두터웠던 언어의 습관이 깨지고 이제는 성경으로 말하고 사랑을 말하며,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갖고 있던 우리의 생활의 습관들을 깨뜨리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살아고 오히려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우리의 혁명이 언제 일어나냐? 복음이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예수만 들어가면 그 안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생명이 가슴 안에 확 들어와 복음 혁명이 일어나기를,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음 혁명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예수님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나며 모든 질병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